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영어에는 거기 사모님 그쪽에 600 몇 페이지인가에 거기에 임직 예식문이 있습니다. 그쪽 뒤에 보면은 장로 임직 예식문 그것을 거의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선물로 주셨고 또 집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장로를 또 선물로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아서 그동안에 무임 장로로 계시는데 다음 달에는 저희가 장로 취임 투표를 하고 장로서 사역을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장로로서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제가 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는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나 또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도대체 장로 직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장로의 직책,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로 임직 예식문 때 이 예식문으로 임직할 건데 그 내용으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 목사님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죠? 혜란 우리 중학생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우리 김혜란 우리 학생이 좀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약의 경륜 때로부터 장로의 치리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약속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 70인을 선출하여서 백성의 짐을 모세와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봉사를 마칠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규례를 이스라엘 장로들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장로들은 각 성읍에서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경륜 때부터, 경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내려주셨습니다. 치리는 다스림이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할 때도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장로를 주셨습니다. 구원하실 약속을 알릴 때도 먼저 장로들과 함께 이 약속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각주 1번 보면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먼저 장로에게 이 말을 해서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로들이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밑에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각주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백성의 장로, 유사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실무자, 조그만 잔잔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 큰 방향은 장로들 70명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자,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이 함께 선다는 것은 그 옆구리에 옆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모세와 함께 뭘 협력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곁에 서는 것이 장로의 임무입니다. 근데 모세에게만 성령을 주셨냐 하면은 모세 너에게 임한 성령을 그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목사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죠. 장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모세 혼자 백성을 인도할 때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장로가 함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짐이 좀 함께 나눠지도록, 모세의 짐이 좀 덜어지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일 처음에는 목사 한 명이서 직분자로 했지만은 작년에 집사를 주셨고 올해는 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올 초에 집사를 주셨고 또 올해 또 장로 허락하셔서 장로를 주신다면은 함께 힘을 합쳐서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이제 다시 그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봉사를 마칠 무렵에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하늘로 갈 때에 하나님이 정한 명령들을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각 성에서는 그 장로들이 있어서 장로들이 성을 통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3번에 여호수아 20장 4절 밑에 각주 3번에 여호수아 20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네.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디 도망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걸 도피성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맞다 하면은 그 사람을 거기서 들어오게 해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 성에는 장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스리도록, 분쟁이 있을 때 재판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일도 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레위인들이 가르치죠. 레위인들이 가르치지만은 장로들이 있어서 또 가르침대로 판단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함께 장로들을 주셔서 어떤 일을 잘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자, 이거는 우리 장하현이 좀 읽어줄래요? 마이크를 좀 갖다 줄래요? 예.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네, 계속 읽으세요. 선한 목자께서는 그분의 양떼를 끊임없이 돌보시려고 사도들을 불러서 보편적인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는 또한 성신의 인도를 받아 각 교회에서 회중과 협력하여 장로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가 지킬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교회의 감독자들에게 성신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주의하여서 돌보라고 교문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네,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다스리시는데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그 영으로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항상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죠. 우리 밑에 있는 각주 5번의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사도들이 계속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땅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자, 사도들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밑에 각주 6번에 사도행전 14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서 교회를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장로들은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두 종류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실천하도록 돕는 장로,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목사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원래 성경의 단어로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 이렇게 하고 보통 요즘 장로는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라 그럽니다. 그 장로들을 임명해서 장로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장로들의 회인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장로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또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가 함께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양무리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을 통해서 말씀을 또 전달했습니다. 7번에 사도행전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와 함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했고 그것들을 갖다가 각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교회에다 전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이제 여기 장로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 말씀과 정한 것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상륜이 있어요? 네.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성도들에게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밑에 10번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할 때 이미 성도들 중에 특별한 직분을 맡은 감독들과 집사로 이렇게 직분자를 나눕니다. 이 바로 감독들이 바로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다 통틀어 감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독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서 감독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 성경 같이 한번 찾읍시다. 자,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지를 말했습니다. 자, 감독은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 우선 감독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좋은 일입니다.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 여기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정을 잘 세우면서 또 절제하고 건신하고 아담하며 자기의 그 삶이 올바른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가정을 잘 세우고 절제하고 건신하며 아담하고 하는 것이 단정하다는 것입니다. 혼란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르치기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 술이나 또 돈에 대한 특별한 탐욕 때문에 삶이 흐트러지지 않은 올바른 삶을 가진 사람, 이거는 모두가 다 돼야 될,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일을 잘 한 다음에 또 성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일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 4절에 같이 읽읍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라는 자라야 할지며. 역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도 바로 세우는. 5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먼저 자기 집을 갖다가 잘 말씀으로 잘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 집도 잘 세웠으니까 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좀 해라 하면서 임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 지금 여기는 목사나 현재 장로를 다 포함합니다. 이런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려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로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6절 7절 한꺼번에 읽읍시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불쑥 목사로 혹은 장로로 임명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자기가 지지 못할 짐을 져가지고 자기도 힘들어집니다. 마귀의 정죄를 받습니다. 또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단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목사나 장로가 돼야지, 거짓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가정이 엉망인 사람을 해놓으면은 비방을 받고 복음이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그 헌법에도 한 교회 출석한 지 3년이 이상 된 사람,
그냥 교인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세례교인으로서 한 교회 출석한 지 올바른 삶으로 살아간 지 한 3년이 지낸 사람들을 장로로 위임하라고 선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우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로, 이게 감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감독이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잘 성도들을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감독으로 되는 사람은 자기 삶이 개인적 삶도 바라고 가정도 잘 세우고 외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일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사모할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먼저 거기에 좀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교회는 장로로 임명합니다. 근데 보통 장로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와 목사와 지검 장로 둘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게 장로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로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은 보통 성도들에 비해서 더 존경하라 하는데 그 장로 중에서 말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인데도 말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장로 공동체를 해야 될 일이 가르치고 성도들이 올바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장로를 요즘은 장로라 말하지 않고 뭐라 하죠? 그냥 목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 그렇게 하고 지금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이렇게 다 성도들을, 큰 의미에서 장로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장로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장로님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뭔가 섬김을 받는 그런 생각들이 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장로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함께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는 그 전한 말씀이 그대로 잘 시행되도록 돕는,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또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맞으면 목회 장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우리 임직의 신문.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마을마다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한 직분자를 장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감독, 목자 또는 청지기와 인도자로 부릅니다. 감독은 눈을 이렇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금방 읽었던 감독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양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하고 또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하면서 말씀대로 잘 하도록 이끕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양떼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목사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는 장로는 계속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눈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서 격려할 것을 격려해 주고 또 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감독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자는 현재 목사만 목자인 게 아니라 장로도 또 목자입니다. 양을 다스리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또 청지기와 인도자로 부르는데 그 뒷페이지 보면은 우리 12번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같이 읽읍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청지기는 뭐냐면은 집에서 종들이 있는데 종들을 이렇게 좀 관리하면서 집 전체 사무를 책임지는 그 종을 갖다가 청지기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을 전체 잘 그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종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 청지기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인도자입니다. 성도들이 어디 갈지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페이지 장로의 직분은, 자, 이것은 같이 읽읍시다. 장로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장로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깨우치고 불승운전한 사람에게 권징하며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깨우치고, 주로 하는 것은 목사가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렇지만 장로도 이렇게 개인들을 신방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권징을 행하며. 이거는 지금 장로들이 주로 하죠. 지금까지는 목사인 제가 다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성도에 대한 권징은 벌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은 뭐죠? 착한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잘못한 것은 징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를 주시면은 성도들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격려하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이제 김재현 목사님도 목사로서 같이 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통해서도 격려하는 일을 주시는 겁니다. 집사들은 주로 생활과 관련한 일을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또 정서적으로 힘들 때 격려하는 일을 했지만은 장로는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또 나쁜 공격이 있을 때 목사와 함께 그것을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장로의 사명은 우리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의 사명은 요약만 하면, 첫째는 말씀 사역자 목사와 함께 교회를 잘 돌보는 일을 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둘째는 예배가 질서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사와 의논도 하고 또 목사의 가르침과 행동을 감독합니다. 이 세 번째 거는 좀 아주 특이하게 들리죠? 우리들은 목사는 장로께 순종 이렇게만 했는데, 물론 순종하며 돕습니다만은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혹시 말씀 전하는 일이 잘못되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는 장로가 또 그것을 갖다가 막아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로라는 큰 선물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것이 항상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곳에 함께 계신 것처럼 더 가까이 성도들에게 복음 말씀이 다가가고, 또 말씀에 참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이끄는 일을 장로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이런 장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도를 통해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서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집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목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 직분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주셔서 장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되면 장로를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장로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장로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도움을 받아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갈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더 잘 드리려는 열망을 갖게 하여 주소서. 또 목사가 더 목사답게 말씀을 전하고 생활이 단정해지도록 장로가 곁에서 돕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인도하면서 교회를 더 잘 세워질 이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장로에게도 더 말씀으로 가까이 삶이 단정해지면서 더 좋은 장로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